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니엘서가 아니라요. 오늘은 역대하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명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다니엘서를 계속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멋있는 그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유대 역사 가운데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으로 인해 이제 성전이 많이 더럽혀졌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요. 무엇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아수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 왕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물리쳤던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참 흥미롭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또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다뇨.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행했던 그러한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셔서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태어났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태어난 아들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신실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5년을 더 살면서
조금은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므낫세는 통치 기간이 참 길었거든요. 근데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는데 그것을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또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또한 성전 안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고요. 어떤 점치는 일도 했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것을 열왕기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다 나라 중에 악한 왕을 꼽으라면 둘째가이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열왕기하에서는 볼 수 없는 조금은 흥미로운 좀 다른 그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 그 당시 바벨론은 이후에는 강대국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므낫세가 통치하던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에 반역하는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아수르가 하나씩 이제 진압해 나가죠. 그러면서 므낫세도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은 그 므낫세에게 교육도 하고 므낫세에게 좀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가 고통당한 것, 그가 환난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고난 중에 기억났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당연히 고난 중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그동안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에서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면은 앞서서 지었던 그런 죄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그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정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기도했을 때 만약 우리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그런 므낫세인데 언제도 이렇게 했다가 살려주면은 또 언제 다시 우상숭배할지 모르는 그런 므낫세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므낫세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만 아니라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그런 우상들,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다시금 보수합니다. 다시금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공포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은 왜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기를 쓴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그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므낫세와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 더 나아가서 죄인도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져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저를 받아주실까요? 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유다 역사 가운데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또한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이 정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좀 떠나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가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던데요.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 다시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하시는데 아직 때가 아니든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풍성한 그러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내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므낫세가 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므낫세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다가 므낫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긍휼을 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을 겁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이것저것 우리가 기도하실 것 참 많으실 테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동안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꼭 껴안아 주셨던 것처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또한 여기 모인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할까요?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그냥 찬양 함께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므낫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므낫세도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받아주실 수 있음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떠나 있다면, 또한 지금도 이 전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오늘 죄인이 므낫세가 기도하셨을 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또한 선한 길로 평안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함께 찬양으로 섬기는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